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어제부터 계속 제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것들, 그런 하나의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함은 교육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거룩함은 교육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의 생각 어떤가요? 거룩함은 뭐 생각 안 해보셨겠지만 지금 간단히 얘기한다면 거룩함은 교육될 수 있을까요? 거룩함은 교육될 수 없다. 또 글쎄요, 저는 될 것 같은데. 거룩함이 교육될 수 있다. 우리 저도 없을 것 같아요. 교육될 수 없다. 왜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늘의 것이. 행동은 육체적인 행동은 그냥 이런 건 되지만 거룩함은 연습하는 게 아니고 네네. 신성이니까. 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내가 그것을 꼭 가야 된다면 거듭함을 계속 거듭함으로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어떤 테마인 것 같아요. 물론 고민을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닌데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거룩한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거룩해지는 게 우리의 지향점이고 근데 이 거룩하다는 것을 이전까지만 해도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거나 지향점이 되는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거나 어떤 직분을 받거나 혹은 종교적 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까라고 보면 뭐 가장 보편적인 게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으니까 그거는 뭐 능동적이든 수동적이든 구원이라는 걸로 뒀죠. 근데 사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거룩함이거든요. 거룩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다시 말해 거룩함이라는 것은 결국 변화인데 체인지, 거듭남인데 그 거룩함이 목적이 돼서 체인지 되는 것들을 우리가 교육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목표 자체가 내가 거룩해짐을 가야 되는데 그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 그게 교육으로 되냐 안 되느냐 이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오늘 출애굽기 18장에서도 보듯이 이 애굽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의 백성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약속의 땅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거룩한 땅이면 얼마나 좋아요. 죄에서 벗어나서 바로 거룩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이라는 어떤 선상을 봤었을 때 0에서 마이너스 음수로 가는 게 우리가 악한 거라면 다시 0에서 양수로 가는 게 거룩함인데 0하고 0을 기점으로 음수로 했을 때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있는데 사실은 그건 우리 이 현재의 삶에서만이라는 거예요. 물질의 삶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수가 1이라는 게 나오고 그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수를 갖다가 추정해서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사실은 0과 1 사이, 0과 마이너스 1 사이에 무수히 많은 숫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무수히 많은 무리수들이 거기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눈으로 볼 때는 1이나 마이너스 1밖에 안 보이는데 사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와 같은 수많은 수들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결국 애굽에서 바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애굽에서 떠날 때까지의 수나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는 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때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은 다른 말로 보면 언약을 지키고 모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어떤 증표가 됐겠죠. 그 구원의 증표로 온 게 0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증표를 바라보고 그 구원의 증표에 순종하고 나온 게
된다고요. 근데 다시 애굽에서 어디로 가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까지는 애굽에서 나왔을 때의 그 10가지 구원에 대한 어떤 증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재앙의 반대적인 개념으로 재앙과 더불어 옳고 그르다는 재앙과 구원의 어떤 동전의 양면적인 그걸 10가지의 체험과 경험만으로 애굽에선 나왔는데 그것만으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들에게는 그 애굽에서 있었던 그 10가지가 10가지 위에 그들에게 필요한 또 다른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또 다른 것들이 있어야지 이들이 광야를 떠나서 어디로 가냐?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8장 말씀에서 본 것처럼 떠나자마자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들? 옳고 그름의 문제들이 생겼겠죠.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옳고 그름의 문제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커뮤니티에 생긴 거예요. 그 이 커뮤니티에 생기다 보니까 한 걸음 가다가 정체해서 모세는 그 커뮤니티의 이런들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다툼, 갈등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재판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장면을 누가 본 거예요? 이드로가 본 거예요. 그리고 이드로가 와가지고 모세한테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이렇게 하다가는 이 광야 못 벗어난다. 지금 이렇게 하다가는 당신 죽는다. 당신 어디 가기도 전에 모세 네가 지쳐가지고 네가 쓰러질 거야. 그러니까 너가 쓰러지지 않고 이 광야를 떠나기 위해서는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희 중에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21절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으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네가 이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놔두신다면 이게 맞는 거고 만약에 이게 잘못된 거면 하나님께서 너한테 어떤 일을 벌이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성경적인 18장의 말씀을 보면 이 이드로의 이 장인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이 해결안이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에 이 안이 어떤 것 같아요? 꼭 필요하다. 실용적이고 필요했다고 봐요? 그렇게 보죠. 저도 그렇게 여태까지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설교하는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냐를 보면 이렇게 했었을 때 이 재판의 문제가 해결됐냐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지. 아니잖아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지금은 재판을 받으러 얘들이 왔지만 이후로는 재판을 받으러 오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 선에서 자기들이 모략을 하고 자기들이 모세를 반대하는 일을 벌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드로가 제시한 이 방법은 겉으로 보면 좋은 것 같아. 효율성과 능률적인 면에서 보면 그래 모세가 잘 살려야 되니까 우리 중에서 마땅히 이익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 진실한 사람을 세우면 되지 라고 했어요. 모세도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천부장과 십부장을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이들에 있어서의 갈등과 악은 사실상 제어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점에 여러분과 함께 이제 오늘 아까 말씀 전한 것들을 얘기를 하려고 해요. 악에서부터 나올 때까지는 어쩌면
악에서부터 출애굽하는 것, 죄를 갖다가 이렇게 구별하고 죄를 갖다가 이렇게 분별하는 그 과정에서는 이런 효용성이 있으면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거룩함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것에 있어서는 거룩하게 되는 것에서는 능력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것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좀 잘 들어보세요. 끝까지. 거룩하게 되는 것에는 진실하는 거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것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거와 안 미워하는 거랑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 홀리하다는 것, 다시 말해 선하다는 것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의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드로가 말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나 진실한 자나 불의한 것을 이익을 미워하는 이런 자들은 거룩한 게 아니라 옳고 그른 일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재판장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재판 잘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니까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할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할 것이고, 진실하니까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할 것이고, 또 불의한 이득을 취하지 않으니까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할 수 있다는 게 거룩하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거룩하다는 거였다면 이들은 앞으로의 여정에 있어서 대립도 나오지 않아야 되고 갈등도 나오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드로가 한 이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고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단순히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체인지 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또 다른 방법을 주세요. 이드로는 이와 같은 10부장,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 이 50부장을 세워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했지만 하나님이 이들에게 준 것은 모세의 율법이에요. 모세가 돌판에 새겨진 모세를 따로 3위로 불러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과 율례를 줘요. 그 율법과 율례는 지금 이드로가 얘기한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 50부장에 준 그런 율례가 아니라고요. 그런 규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준 그 10계명 그 율법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체인지, 변화시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그 율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백성으로 체인지하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드로는 옳고 그름으로 행진을 잘할 수 있는 율법을 100부장과 1000부장과 해서 모세에게 가르쳐줬다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정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사람의 존재와 그들의 근본적인 그 모습들을 바꿀 수 있는 변화의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어떤 율법이냐는 거예요? 거룩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율법이에요. 그렇다면 모세나 이 이후에 사람의 율법이 돼버린 그 율법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뭐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동일한 것 같지만, 법과 규례가 동일한 것 같지만, 하늘에서 주는 율법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속사람을 갖다 만들어내는 겉사람을 사라지게 하고 속사람을 자꾸 만드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법이고, 인간의 법은, 사람의 법은, 사회의 법은, 공동체의 법은 속사람을 바르게 만드는 게, 죄송합니다. 겉사람만 바르게 만드는 게 이 사람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은, 거룩한 법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속사람을 세움으로 겉사람을 없애기 때문에 죄를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의 법은 겉사람을 잘 만드는 거기 때문에, 겉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건강한 겉사람에게 죄는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죄는 구별되는 거지 소멸되지 않는 거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요, 모세의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후에 모세의 율법을 준다는 건 이들과 얘기한 세상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의 법은 맞지 않다라는 것을 이 노정을 통하여, 우리는 뒷부분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 또 광야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법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법은 실제적으로 제가 동영상에서 얘기했지만 모세에게 준 그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에요. 다시 말해 모세가 받은 율법은 거룩한 법이에요. 뭘 거룩하냐면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을 나타낸 법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걸. 근데 그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만 나타낸 것으로 완성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율법을 완성했는데, 하나님만 거룩한 게 아니라 누구도 거룩하다, 너도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너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요. 너도 거룩하다. 그럼 네가 거룩한 게 무엇으로 증명되냐 보니 내 이웃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내 이웃의 거룩함을 인정을 해야지 내 자신의 거룩함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내 이웃의 거룩함을 인정하는 거지만 근본적인 것은 내 자신이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즉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을 완전히 이룬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새 계명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계명을 지켜야 돼요. 이 계명이 결국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거룩한 계명,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교육받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이드로와 모세가 했던 세상의 방법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건가?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육은 맞아요. 하지만 세상의 방법의 교육은 있을 수가 없어요. 교육은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의 가르침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해, 겉에 우리의 외연의 세계에 있어서의 모습으로 본다면, 겉에 우리가 교회에 있어서의 모든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거를 해도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하지만 성령께서는 교육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점점 교육하시고 점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에요. 근데 속사람을 내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육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교육받는 구체적인 건 알 수 없지만 속사람이 성령의 교육을 받고 있다는 걸 겉사람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순종이에요. 저 사람이 말씀에 순종을 하면 저 사람은 이미 속사람에 있어서 성령의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순종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면 저 사람은 속사람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거룩함이 우리의 지향점이 되어야 되는 거고, 거룩함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새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세상의 옳고 그름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가르침에 따르고 순종하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확인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